이 시간에는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들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에스겔서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말씀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가는 과정을 회화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하자 바벨론의 제1차 포로로 잡혀간 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성신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곳을 보니 여기저기 사방에 마른 뼈들 뿐이었습니다. 이 마른 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망 없는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러한 어두운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불가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가장 위대한 무기가 들려져 있는데 그 가장 위대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능성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소망적인 무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는 불가능은 없다, 나에게는 가능성이라는 무기가 들려져 있다는 외침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사실 인간이 태어나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한다라고 마음 먹으면 내 몸이 그런 모드로 바뀌지만 못한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못한다는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불가능뿐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뼈끼리 부딪히는 신음소리만 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저기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만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였기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절망을 합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당시 상황과 오늘날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비교해보고 당시 바벨론 포로라는 암담한 상태에 빠져있던 백성들의 신음소리나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나 지금이나 뼈들의 소리가 요란하다. 왜 요란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뼈들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시간 그 뼈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에스겔은 신음하는 마른 뼈들을 보았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끌려간 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의 내용이 역대하 36장 15절로 20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지은 죄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같은 짓을 하여 바벨론에 끌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흘리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자신의 눈에 채우고 마음에 채우며 흘리면서 23년 동안 선포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여호와의 말씀은 엄중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엄중하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를 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하면 지켜야지요. 순종해야지요. 왜 여호와께서 말씀을 엄중하게 주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자는 정말 소망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그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23년 동안을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아 이 꼴이 난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역대하 36장 5절로 10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으므로 짧게 언급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길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왜 이사야서가 깁니까? 왜 예레미야서가 깁니까? 왜 에스겔서가 깁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오래 쓰임받았다는 증거예요. 이왕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힘받아 쓰임받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올라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이 평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다고.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어. 신앙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어. 그가 8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도 악을 행하였다.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아들도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평가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참다운 신앙인의 면모를 남겼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고 나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나 아까운 존재였다. 그 권사가
그 강도사가, 그 전도사가, 그 집사가 교회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 너무 아까운 존재였다. 이런 평가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자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11년 인생, 석 달, 열흘 인생을 살면 안 되고 내 생명 다하기까지 오래도록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이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입하여 성전 안에 들어와 이스라엘인들을 목베어 죽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유다의 두 왕은 비참하게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습니다. 행여 고국에 남겨졌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애굽 등지로 피난 가야만 했습니다. 이역만리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마른 뼈는 바로 이 같은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1절, 2절, 11절 세 구절을 할애해서 말이에요. 2절 하반부에 보면 이 뼈들이 아주 뭐였더라? 말랐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른 뼈, 완전한 절망이에요. 회복 불가능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기가하고 있는 바벨론 땅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골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보면 이 골짜기를 무덤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즉 당시 남유다는 사지에서 죽은 자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의미를 이렇게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5절로 6절에서 다윗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회개의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루하루 털어내는 자가 다윗이었다고요.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부자리 덮고 잠자기 전에 먼저 회개로 하나님 앞에 털어내고 결산하고 잠을 자야 될 자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수면을 아주 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살아가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죄를 털어내고 잠자리에 들면 잠이 너무나 잘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죄가 그대로 내 안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지요. 이같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소위 죽음에 이르는 병, 이 병을 전 인류가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병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한 분 딱 계신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른 뼈는 이 같은 우리의 과거 상태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같이 에스겔은 골짜기에 가서 사방의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뼈들은 심이 많았고 아주 바싹 말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 우리도 마른 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젖은 곳에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없지만,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지 않지만 바싹 마른 곳에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찬양이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 사모하는 상태가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마른 곳이 많아서 이 파열음의 소리가 이곳 저곳.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가 파열음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과언은 아닐 거예요.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뼈들만 있는 곳에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시기만 있을 뿐이에요. 이기심만 있을 뿐입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불가능만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절대로 마른 뼈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뼈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왜 이렇게 요란한 뼈의 소리가 들려옵니까? 마른 뼈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뼈에 살이 채워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 생기가 조종해야 하는데 살은 채워졌는지 모르지만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뼈만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물 같은 말씀이 없이 형식만 돌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나만 혼자 돌아다녀서도 안 됩니다.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함께 다녀야 합니다. 이는 마치 카메라는 혼자 돌아다녀서는 안 되고 사진 작가와 함께 다녀야 하듯이 말입니다. 믿는 자는 생활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가 없는 곳이 바로 마른 뼈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없고라는 단어가 붙어서는 안 되고 있고의 단어가 평생 붙어 다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가정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자산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자가 있어야 가정을 살립니다. 그자가 있는 가정은 복받은 가정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적 파장이 쳐지고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가정의 종교 개혁자가 되라고 말이에요. 종교 개혁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종교 개혁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암시하시면서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는 살 줄로 믿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해도 그들의 입에서는 도저히 답을 들을 수 없기에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질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어떻게 질문하셨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너는 살 줄로 믿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에스겔같이 답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세요. 아무개야, 이 뼈들이 너희 환경이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너는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안 된다고 아우성만 치지 말고 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뼈들이 살 수 있을 것을 믿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 이 같은 질문을 에스겔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의 대답은 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뼈 같은 환경이었지만 이제부터 주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가정이 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자녀가 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업이 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역이 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삽니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인데 그 당시 그들은 한결같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말만 연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내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이 말만 연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와 같습니다. 이같이 그들은 소망 없는 환경의 모습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이 나온 고토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갖지 않고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도 믿음 지키고 돌아오라. 너희가 갔던 그 고토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데 있어서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속화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잡혀있지 말아라. 논에 잡혀있지 말고, 밭에 잡혀있지 말고, 물질에 잡혀있지 말고, 믿음에 잡혀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토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눈만 뜨면 이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를 내고 살아가느냐예요. 마른 뼈의 소리만 내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마른 뼈의 소리를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뼈를 잡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에스겔 골짜기의 반대인 브라가 골짜기에 있습니다. 무슨 골짜기라고요? 브라가 골짜기.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면 이 브라가 골짜기가 나옵니다. 반대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반대가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에스겔 골짜기는 저주라면 브라가 골짜기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다면 거기서 속히 나와서 브라가 골짜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의 의미는 송축, 축복, 찬송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위험한 곳이나 두려운 곳이 변하여 찬송을 드리는 곳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 복된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과 백성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갈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어 대적들로 저희끼리 싸우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보니 적군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과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노력하였는데 그들의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심히 많아서 그것을 사흘 동안이나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브라가 골짜기에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뭘 드리느냐? 찬송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와와 선지자를 신뢰하고 나간 결과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게 해주시고 많은 물질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이 작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열은 모두 서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요. 여호사밧 왕은 전장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하면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이것이 최고의 작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에스겔 골짜기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골짜기예요? 브라가 골짜기. 송축이요, 축복이요, 안전이요, 보호요,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찬송이라는 의미가 담긴 브라가 골짜기. 여러분의 가정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브라가 골짜기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일교회도 브라가 골짜기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심이 많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에스겔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습니까? 모든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때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그대로 에스겔이 대언할 때 그대로 믿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에스겔 골짜기 힘이 많은 뼈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나의 일생의 최고의 손님으로 알고 데코마이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에스겔 골짜기에 머무는 자가 아니고 브라가 골짜기로 나와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복 받으러 오시나요? 교회 오시는 방법은 말씀 들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복은 자연적으로 따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령 따라 그대로 대언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7절에 보면 마른 뼈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에스겔이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다고 8절에. 그래서 에스겔이 또 보니 아직도 추운 것 같았다고.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9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대언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대언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람 말 합니까? 저는 설교 중에 세상 말 하지 않아요. 스포츠, 문화, 시사, 정치 이런 얘기를 가급적 않습니다. 성경만 말하는 목사입니다.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성경만 말하고 있잖아요. 따분해도 괜찮아요. 딱딱해도 괜찮습니다. 목사는 성경만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대언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일은 오직 대언이고 생기를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생기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기가 에너지입니다. 이 생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 영적 힘이 생겨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의 등불을 여러분 마음에 환하게 켜줘야 죄악이 태워지고 절망이 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가 그대로 흘러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살리는 말씀을 노고수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노고수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을 스쳐 흘러가는 레마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니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가정이 삽니다. 살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대언하자 그 명령대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0절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령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신령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뼈들이 움직이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도
생기를 상징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이 있어도, 박사를 10개 받아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성령을 상징하는 생기로 살려고 하지 않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뼈로 살려고 했기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기 생기는 숨, 바람, 영을 의미하는 누하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진리의 영감으로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역사라고도 하고 또한 생수 같은 말씀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누구를 살렸죠? 사마리아 여자를 살렸잖아요. 무엇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말씀이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생활을 살립니다. 우리는 생수 같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을 뒤로 하면 포로가 되어버려요. 그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되는 겁니다. 마른 뼈가 되기 싫습니까? 생수에 젖어 사십시오. 말씀에 젖어 살면 마른 뼈가 되지를 않아요.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거기에 생기가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같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죽은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 그들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만 회복시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거대한 부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의 마른 뼈와 같은 남유다의 민족을 일으키셨듯이 여러분의 환경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환경이 마른 뼈들의 환경이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이 마른 뼈들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과 생기가 동시에 마른 뼈 같은 환경에 들어가 포로 같은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군대가 되었듯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흥은 숫자 부흥이 아니고 심령적 부흥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생기가 들어오면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영육간에 회복되고 물질적으로도 회복되고 말라있는 부분들이 소성함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탈골된 것 같은 신약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자 여러분 7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뼈들이 서로 뭐 했더라? 연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힘줄이 생기고 그 말씀을 전파하자 살이 오르며 가죽이 오르게 되었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복 불가능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옛적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회복의 환상처럼 바빌론의 포로지에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절실하게 접했고 하나님과 성전을 그리워하며 그발 강가에서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은 말씀의 능력 이외에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환상 역시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생의 문제는 모두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훈도하며 더러워진 환부를 도려내어 새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를 시편 19편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솟게 한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고 거듭 표현한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환경이 혹 마른 뼈와 같았습니까? 오늘 저도 에스겔의 말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말라붙던 환경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마른 뼈에 들어가 살게 하라. 이렇게 제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외치면 마른 뼈 같은 환경에 하나님이 살을 붙여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가난의 뼈에 축복의 살을 붙여주십니다. 질병의 뼈에 치유의 살을 붙여주십니다. 불신의 뼈에 믿음의 살을 붙여주십니다. 목마른 내 영혼의 진리의 생수를 붙여주십니다. 누워있는 부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육체와 정신을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아 주십니다. 나이와 신체에 관계없이 최고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메마른 환경의 뼈에 살과 생기가 붙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난한 뼈에 물질의 축복에 살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신의 뼈에 믿음의 살이 붙게 도와 주옵소서. 절망의 뼈에 소망의 살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뼈에 치유의 살이 붙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다면 완전히 벗어나서 불화가 축복의 골짜기로 나오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무기요 소망적인 무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무기가 바로 가능성이라는 무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무기를 잘 활용하여 지금까지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다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불화가 골짜기로 이동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